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시련과 또 종살이하였던 고통들을 벗어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도와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그에 대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였을 때에 그때의 계약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지어진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선포해 주십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 피를 준비해서 피의 반은 그 제단 가운데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시 또 화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 결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분명히 피가 있었어요. 피가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냥 피는 담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동물이 죽든지 어떤 희생이 있어야지만 피를 담아 놓은 그릇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피의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 그 반절을 가지고서는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뿌려진 피를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시는가?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언약의 피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청옥처럼 맑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아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구별되어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또 거기서 누리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를 뿌리는 이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면서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희생이라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여주셨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그 물과 피를, 그 언약의 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성결함을 힘입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처럼 함께 나누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잔을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잔은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다. 그 피로 세운 언약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잔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 24장 말씀에서 언약의 피를 이미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운 언약이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완전한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 머물고 있었다가 또 세상이라는 땅이라는 곳을 밟고 서 있다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힘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밝히 당신을 보여주시며 그 언약의 피를 세워주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은혜와 소망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